이번 영상에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활용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되어라, 부를 창출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드리고 김도사인 나의 생각과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달란트 이야기입니다. 달란트를 이용해서 장사를 하고 그리고 그 주인에게 인정을 받는, 상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이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익히 들어보았던 달란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달란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의적인 뜻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란트 이야기를 읽을 때는 비의적인 뜻이 담겨있으니 그 뜻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의적이라는 건 무엇인가? 비밀스러운 종교 의식과 같은 것,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성경은 비의적으로 적혀 있는가?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성경에 대한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왜곡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겁니다. 성경보다 더 귀한 그런 보석이나 다이아몬드 그런 책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읽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만 성경이
가득히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주인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 이야기 나오는 주인을 그냥 돈을 밝히고 돈이 많은 그런 주인의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주인이 세 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주고 떠났는데 지금의 가치로 환산을 하면 한 달란트는 15억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15억이죠. 그럼 5달란트면 75억입니다. 대단하죠. 주인의 마인드는 이게 큰 마인드예요. 근데 이 두 명의 종들은 주인의 마인드를 이해하고 그 가치에 맞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가진 종은 주인의 마인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둔 겁니다. 예. 나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달란트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했고, 우리의 달란트라고 생각합니다. 재능, 각기 가지고 있는 재능. 그 달란트는 뭐죠? 주인이 종에게, 세 명의 종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준 것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김도사야, 나는 너에게 책쓰기 코칭할 수 있는 그 달란트를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강연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주었다. 물론 네가 책쓰기 코칭을 하게 되고 강연을 하고 코칭을 하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거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은 서투르게 함부로 가볍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야. 그래서 너는 누구보다 더 고생을 해서, 심지어 너는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죽음의 이런 일도 있고 많은 힘든 일이 있을 것이야.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예수가 베드로부터 자기를 모른다라는 부인을 달기 울기 전까지 3번의 부인을 했던 것 같이, 유다가 예수를 언30에 팔은 것 같이 너도 그런 일을 겪으면서 많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그 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말더듬이라는 그런 장애를 주었다. 너는 그 말더듬이라는 것을 너는 극복을 해야지만 사람들에게 진정성 있는, 울림이 있는 강의를 하게 되고 코칭을 하게 될 것이야. 너는 그것을 이겨낼 때 그냥 그런 모래알이 아닌 진주가 될 것이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나는 그 달란트를 찾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운동을 잘하는 달란트, 누군가에게는 아이유 같은 그런 다비치, 아이유 그런 가수들에게는 노래를 잘하는 달란트를 주신 거죠. 여러분들도 다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달란트의 의미를 찾아야지 우리는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장사를 하라는 겁니다. 이물을 남겨라, 이익을 남겨라,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곱줄로 남겼습니다. 5배를 남긴 거예요. 2달란트를 받은 종도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겼습니다. 이 2명의 종은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성실하고 지혜롭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주인이 자신에게 준 달란트를 준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사를 해서 남겼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나는 직장인에게 비유를 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달란트 가지고 있고, 직장인들 가운데에서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를 찾아서 깨달아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1인 창업을 한다든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준비를 하다든가 뭔가를 그렇게 해나가는 사람이라고 나는 비유를 해보고 싶어요. 예. 이런 사람은 지혜롭고 성실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누구를 만나더라도, 심지어 주인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당당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제대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아서 그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둔 그 종은 악합니다. 결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준 15억이라는 돈의 가치도 모르고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선한지도 모르고 그 주인의 15억이라는 돈을 이 종에게 주면서 믿음을 준 거예요. 너에게 기회를 줄 것이니 너도 장사를 한번 해서 이물을 남겨보거라. 그럼 내가 갔다 와서 너에게 어떤 상을 낼 것이고 내가 주최하는 그 잔치에 너도 함께 할 것이야. 그런 기회를 준 건데 이 사람은 게으르고 악하기 때문에 장사를 하지 않고 땅에다가 파묻어 둔 거예요. 파묻어 뒀으니까 주인이 왔으니 두려운 거죠. 두려우니까 말도 안 되는, 주인을 나쁘게 생각하는, 나쁘게 말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겁니다. 이거예요. 24절에 마태복음 25장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미친 종이에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란 뭐예요? 굉장히 욕심이 많고 융통성 없고 악하고 그런 사람을 비유하는 겁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을 말하기를 노력도 안 하면서 어떤 편법이나 불법을 다 저질러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 착취해 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래서 난 당신이 무서워서 한 달란트조차 잃어버릴까 봐 무서워서 땅에 묻어두었다는 겁니다. 예. 주인이 그렇게 하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돈을 맡겼다. 차라리 원금하고 이자를 받게 했어야지. 왜 그런 못된 말만 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모욕하고 있어. 모욕. 야야 가져와. 한 달란트 가져와. 너 15억이라는 가치를, 그 돈을 가질 필요 없어. 가져와. 빼앗았어? 10달란트를 하는 종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세게 한마디 날렸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 이 말 덧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만 하는 사람들은 한 달란트만 가진 사람입니다. 장사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달란트를 직장이라는 땅에만 파묻어 두지 마십시오. 직장이라는 것은 땅속입니다. 땅. 달란트는 우리가 곡식이나 그런 식물, 그런 씨앗이 아니기 때문에 땅에 파묻어 봐야 여러분들은 결국은 그거 아무것도 뭔가가 이익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찾아서 장사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그것을 발견하십시오.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활용을 해서 장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나처럼 해보십시오. 내가 가르친 많은 유튜브와 작가들, 코치들, 강연가들처럼 해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알게 된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걸맞게 1인 지식 창업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지식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겁니다. 경험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거예요. 큰 돈 1억, 2억, 3억, 4억씩 들여서 뭐 건물을 뭔가 임대해서 럭셔리하게 인테리어를 해서 직원 2-3명 뽑아서 월급 2-300만 원 주고 그런 게 하는 게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하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예. 사람을 이용을 해서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사람들이 전수해주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나는 1인 지식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한국 책쓰기 1인 창업 코칭 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평범한 사람들이 책을 쓸 수 있게끔 코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책을 쓰는데 석사, 박사, 뭐 대학교 나와야 된다 이런 학력은 절대 필요 없습니다. 키보드 칠 수 있고요. 한글만 알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7순, 8순의 나이 있는 분들은 좀 힘듭니다. 내가 이제 2년 전에 이순희 작가라고 73세 할머니를 이순희 작가를 만들었습니다. 이분도 나를 만나서 단 2개월 만에 책을 쓰고 계약을 하고 지금은 강연 다니고 유튜브 찍고 뭐 잘 나갑니다. 1년 전에는 중앙일보에 기사도 크게 나오고 상도 받았고 그랬습니다. 책이 나오니까 세상이 주목을 해주는 거예요. 솔직히 원래 이순희 작가가 74세예요. 70 넘어가면은 솔직히 좀 속된 말로 뒷방 늙은이로 앉아 있습니다. 뒷방 늙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책을 펴내니까 자기의 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마련되고 코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는 겁니다. 예. 하나님도 책을 쓰게 했습니다. 하나님도 수십 명의 7, 80명의 공동 저자들을 모아서 마태, 요한, 욥기, 모세 뭐 쫙 있잖아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책을 쓰게 했고 그것이 뭐예요? 이 성경이 탄생한 겁니다. 이 성경, 내가 좋아하는 성경, 이 성경이 탄생한 거예요. 왜? 퍼스널 브랜딩 해야 여러분들이 좀 더 인생을 크게 확장시킬 수 있고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달란트 이야기 나오는 주인이 원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라. 달란트를 남겨라.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 책을 쓰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배우십시오. 블로그 마케팅 배우시고요. 그리고 SNS 마케팅을 배우십시오. 무조건 우리는 온라인 카페를 개설해서 우리는 1인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대세고 편합니다. 굳이 홈페이지를 개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라인 마케팅을 무조건 돈 보고 배우십시오. 뭐 누가 전문가인지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김도사가 운영하는 한국책쓰기 1인 창업 코칭 협회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마케팅, 그 유튜브 개설하는 채널 만드는 과정들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강연하는 방법들, 책 쓰는 방법들 다 있어요. 와서 배우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만 검증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고가예요. 여기는 뭐 유튜브 김세혜 작가뿐만 아니라 담임쌤 이지영 작가, 유세미 작가, 이채희 작가 또 누굽니까?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일일이 내가 뭐 한 900명 정도를 내가 일일이 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작가들을 배출한 곳이기 때문에 고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온라인 마케팅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강연과 코칭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자산들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강연 형식으로 들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모임 형식으로 스타벅스에서 한 명 내지 1대2, 1대1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전수해 주십시오. 이게 코칭입니다. 코칭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1인 창업이라는 장사를 해서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김도사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직장생활만 하면은 떳떳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안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여러분들은 요거도 먹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적 자산들, 달란트를 팔아서 많은 돈을 벌기를 바라고 그리고 경제적 자유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지 자꾸만 박봉인 쥐꼬리 많은 얼굴 받으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누구 비방하고 안 좋은 말하고 부모 욕하고 사회 탓하고 국가 비방하고 국가 안 좋게 생각하고 국가가 사회가 나에게 해준 게 무엇이냐 그런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는 철저하게 패배자들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이제는 그 달란트를 활용을 해서 장사를 하자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부유하게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나처럼 수십 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시간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건네는 그 지혜에 우리는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월 1일 김도사가 알고 있는 영적인 세계 그리고 의식 수준을 높여주고 확장시켜 주어서 여러분이 좀 더 빨리 이제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목표에 가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특강이 진행됩니다. 6시부터 8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김도사가 이제 직강합니다. 이름은 미라클 사이언스 특강입니다. 지금까지 한 100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곧 마감이 되니까 한국 책쓰기 123 코칭 협회에 가입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도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